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예배의 이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임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내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난 갈등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나뉘게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유럽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사명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과 막힘으로 인해 바울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한 잃어버림까지도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내가 어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잃어버림마저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은 멈춰야 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을 집에 가셔서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제 15장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면서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마가와 함께 동행을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본인들의 고향인 구르보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즉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돈독했는데 갈라서게 되고 전혀 다른 길로 선교를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이 갈라디아서 쓰여진 이 갈라디아 지역 중심으로 선교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어쩌면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지라고 하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에서 에게에 있는 드로아까지,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환산 중에 한 마게도냐인 사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으로 인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에게를 건너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 동북쪽에 위치한 이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혀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고 계속 길이 막혀서 어떡하지 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일어났게 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처음 마주하게 됐었던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어쩌면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그 박해를 통해 흩어졌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내고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 함께 목회를 하고 그 둘은 또 만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또 신학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나고 또 다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잘 목회할 줄 알았는데 둘이 싸워서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랑 열심히 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유럽 땅까지 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박해와 막힘을 통해 흩어졌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명령,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던, 그곳에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었던 그 마지막 명령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면 막힌 것이고 그때 본 것은 어려움이었고 핍박이었고 도망가는 것이었고 피하는 것이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이 사도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힌다.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후회만 남고 원망만 되고 그래서 볼 데가 없어서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갈등으로 인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힘과 어려움이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류시화 시인의 글을 본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대에게 가는 먼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신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지로 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돌아가는 것 같고 막힌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어디지 하지만 그 막힘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정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과 선물을 통해 먼 길을 돌아 그러나 곧바로 가야 할 마땅히 가야 했었던 그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선교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막혀서 길을 잃어버려서 가게 된 것이 바로 유럽 선교였고,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비록 잃어버린 길 같지만 목적지를 향하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 잃어버리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이 막힘의 시간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시지만 그 잃어버린 길을 통하여 오히려 섭리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길을 걸어가며 사명의 길을 가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 사명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유럽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당에 있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최소 10명은 있어야 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건한 유대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로 가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을 만드는 이였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유대 여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었으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어줬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머물도록 강권하게 됩니다. 바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 집이, 바로 그녀의 집이 성경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루디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수많은 여인들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잘 돼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졌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고, 심지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바울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했었던 교회 또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빌립보의 교회에 서신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계속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지만 자신들의 가난보다 타인의 필요를 더 먼저 살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한 교회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하실 것이고 너무나 근사하고 멋지게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듯 그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기쁨의 서신을 받은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회를 하고 지난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 면에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또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니까 제가 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1.3%라고 하는 총 헌금의 1.3%를 노회에 보내는 상회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회비 납부를 저희 교회가 사실은 35개 교회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조금 올라갔고 또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토론토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노회에만 동부까지 해서 3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우리 감사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성장하는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했습니다. 제가 베리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과 찬양을 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오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감사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빌립교회처럼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처럼 착한 일을 하라고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필요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아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듯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도 다른 큰 교회들처럼 넉넉하고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속에서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착한 일을 하는 교회,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착한 일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이제 모였을 때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우리 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순종하기를 바라실까요?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이라도 어떠한 착한 일을 하길 원하실까?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권 구역이 생긴 것도 저는 정말 큰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착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착한 일을 우리 함께 자녀들과 하나 정도 작게라도 좀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착한 일을 하게 하실까?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작게라도 어떠한 착한 일을 하게 하실까? 작년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자원봉사도 갔었고요. 올해도 아마 유스코스타 조장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부분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집 큰딸은 또 학교 빼먹고 봉사자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랬고요. 뭐 아빠 마음에는 제정신이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런던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딸도 간다고 하길래 잘 갔다 와라 그랬습니다. 학교 빼먹고 일주일을 쫙 빼먹고 이제 가게 될 텐데요. 또 한글학교 자원봉사도 다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착한 일입니다. 유스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고 작은 착한 일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착한 일을 함께 하나씩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론 길이 막힌 것 같고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바로 그 잃어버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잃어버림이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서도 착한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올 한 해
작은 일이라도 함께 순종하며 착한 일을 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일이 오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막힌 길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걸음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막힘과 돌아가는 길 또한 주님의 선한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착한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막힌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